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한마디로 인기 스타가 됩니다. 골리앗, 엄청난 그 거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죠. 당시의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윗부분을 보면은 다윗이 군대의 장이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죠. 한 방에 소년에서 국방부 장관이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블레셋의 골리앗이 굉장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었고 그 블레셋은 그 거인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오고 압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소년 다윗이 한 방에 그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역전돼서 이제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이 한 방에 영웅이 된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다윗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다윗이 대단하게 느껴졌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성에 들어옵니다. 그때 여인들이 내려와서 환영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이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을 환영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온 군인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왕이었던 사울이 있죠. 모든 총책임은 왕이었던 사울에게 있으니까 사울이 개선 환영을 받는 거죠, 사실은. 소고는 탬버린과 비슷한 악기입니다. 경쇠는 트라이앵글과 비슷한 악기입니다. 트라이앵글을 치며 탬버린을 치면서 승리한 군사들을 환영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사울의 귀에 거스르게 됩니다. 7절을 보세요. 그 노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1000명을 죽이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인다.
물론 문자 그대로의 뜻은 아니겠지만 그 노래에 담겨진 의미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다윗이 사울 왕보다 더 잘 싸웠다는 거예요. 더 큰 용맹한 장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능력 중에 전쟁의 장수의 역할과 능력이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요. 왕이 직접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대 왕들은요, 다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누구보다 용맹하게 싸우고 누구보다 용맹하게 군사를 지휘하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으면 백성들이 환호하고 그 왕을 존경하고 그 왕의 능력을 세우고 왕의 권위를 세워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서 보면 다윗이 더 큰 용사, 더 큰 장수라는 뜻이에요. 지금 절대 권력자는 사울인데 그 사울과 비교하면서 사울보다 더 뛰어난 장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고 사울의 마음으로 읽는다면 당연히 사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이 다윗이 나라 외에 더 이제 이 사람이 가질 게 뭐냐,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제 이 나라가 다윗의 거가 아니겠냐, 이 왕위를 나의 왕위를 넘보는 거 아니냐, 얘가 이거 외에 더 그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화가 난 거죠. 시기심도 발동하죠. 그 열도 받고요. 자, 그 상황에서 사울 왕은 벌써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미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정신없이 그냥 혼자서 말을 하는 거예요. 혼잣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이 찾아옵니다. 개선한 이후에 그 다음 날이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찾아옵니다. 다윗의 재능 중에 중요했던 재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음악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금을 타는 재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프와 같죠? 그 수금을 타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 하프 연주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마음이 차분해져요. 저도 간간히 한번 들어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사울 왕이 지금 막 정신이 지금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악기를 들고 와서 연주를 합니다.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막을 차분하게 만들려고 악기 연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연주자들은 연주할 때요, 악보를 안 봅니다. 전문 연주자들은. 그리고 관중이 있으면은, 회중이 있다면 회중의 눈높이를 맞추든지, 회중이 없다면 눈을 지그시 감고 음악에 취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음악 안으로 들어가죠. 제가 상상해 봅니다. 다윗이 하프 연주를 할 때 어떻게 연주했을까?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이제 간간히 악기 몇 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연주할 때는 눈을 감고 할 때가 많습니다. 본인이 음악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마 다윗이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연주를 했을 겁니다. 그게 맞을 수 있는, 추측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당시에는 왕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들도 왕을 쳐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땅을 볼 수도 없고 눈을 감으면서 연주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다윗은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음악에 취해서 음악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음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 사울은 무서운 마음을 품습니다. 저 무방비 상태인 다윗을 내가 죽여버리리라.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정말 무섭죠. 무방비 상태인 다윗,
그 다윗을 향해 옆에 있던 창을 들어 던집니다. 그런데 놀랍게 피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무방비 상태로 연주하고 있는데 사울은 계획적으로 노리고선 옆에 창을 들어서 정확히 조준해서 던집니다. 여러분, 사울이 창 던지는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울도 그 당시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고대 전투에서는 창을 던지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삼국지나 이런 거 봐서도 알죠. 창 던지는 기술이 고대 전투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장수는 창 잘 던지는 사람이 최고의 장수,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이 최고의 장수입니다. 사울도 최고의 장수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백발백중을 자랑했던 장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로 코앞에서 무방비 상태인 다윗에게 창을 던졌는데 안 맞는 거예요. 열받아서 한 번 더 다른 창을 짚고 던지는데 또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창 던지는 실력이 줄어드는 걸까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울은 이때 깨달음이 옵니다. 성경에 나오죠.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이때 깨달았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이때부터 진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조치를 취합니다. 쫓아냅니다. 다윗을. 내 앞에 오지 마라.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쫓겨납니다. 그리고 천부장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스타였고, 그리고 그 앞에 위의 구절들을 보면 군대의 장으로 임명을 하거든요. 군대의 장은 국방부 장관, 군대를 총 책임지는 최고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좌천시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냥 왕이 맘대로 자기가 군대의 장 세워놓고 그리고 바로 번복해서 천부장으로 강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의 장과 천부장은 이건 하늘과 땅의 계급이죠.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물론 높은 계급이죠.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 병사들과 군대를 동원하고 관리하는 군대 장관은 그 차원이 다른 직책이죠. 강등시킨 겁니다. 좌천시킨 겁니다. 변방의 천부장 지휘관으로 좌천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지금 사울은 머리를 쓴 겁니다. 저놈을 변방으로 보내서 계속 이방 나라와 싸우게 해야겠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 나가서 죽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변방의 지휘관으로 좌천시킵니다. 중앙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의 정치적 역량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시도를 한 겁니다. 재밌죠,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은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그냥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은혜 주셨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깊이 있게 봐서 그 본문 안에서 어떤 메시지인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더 정확한 메시지를 알 수 있고 그 정확한 메시지 안에서 더 깊이 있는 묵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변방의 천부장으로 좌천된 다윗,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지금 다윗이 뭘 잘못했죠?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뭘 잘못했어요? 그냥 골리앗 때려 눕혀가지고 스타가 된 것밖에 무슨 잘못이 더 있어요? 자기가 지금 정권을 탈취하려고 무슨 액션을 취했나요? 뭘 했죠? 그 여인들을 매수해서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 부르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것밖에 없는데 자기는 이렇게 모함받고 오해받아가지고 갑자기 왕이 자기를 미워하고 좌천시키고. 너무나도 다윗은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변방의 천부장으로 좌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백성들을 만나면서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게 됩니다. 14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 내리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변방에 좌천되어 갔지만 그곳에서 신세한탄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백성들을 섬기고 그 지역에서 장군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좋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다윗은 어디다 갖다 놔도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품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실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잘 됩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뭐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힘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쁜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에너지이자 내 인생의 근원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은, 진정한 에너지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 인생의 과제입니다. 동행할 때 그 힘이 나오고 담대함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간단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무나 단순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정답은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겠대요. 기독교 신앙은요,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은요,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의 주체성을 굉장히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리라. 문을 여는 건 납니다. 인간의 주체성이에요.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자유의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평등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지만 누구는 마음 문을 닫아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책임이에요. 개인의 자유의지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강조하세요. 마음 문을 여는 건 내 역할이에요. 인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겠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 더 하나님을 찾겠다. 더 하나님과 더 동행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교제하겠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하신대요. 단순하죠? 아주 쉽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뒷부분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두 마음. 하나님, 그 다음에 세상. 성경에서 두 가지, 두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의지할 다른 뭔가예요. 그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하나님만 선택하래요. 하나님만 선택하면 하나님도 우리만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그 선택에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죠. 하나님도 믿지만 또 내가 신뢰하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만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냥 다른 걸 찾을 때가 있어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야고보서 4장 8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두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고정되는 것이 동행입니다. 세상적인 마음, 다른 거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만 가까이 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노력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시편 18편 1,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이라고 나오는데요, 정확히 표현하면 여호와만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나의 반석이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분이고 피난처고 방패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구원의 뿌리고 듬직한 산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만 나의 인생에서.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계셔서 좋습니까? 하나님도 계시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아니면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만 계셔야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에요. 왜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순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공평합니까? 솔직히. 얼마나 공평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하시는데 얼마나 공평합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평함을 느껴요. 여러분 자녀 양육해 보세요. 특히 자녀들이 많은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자, 애들은 이런 마음을 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할까? 옆에 이제 형제 자매가 있다면 옆에 형제 자매보다 나를 얼만큼 더 생각하실까?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심플합니다. 어떤 게 공평한 거죠? 아니 아이가 나는 엄마랑 더 가까이 할 거야. 그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엄마는 더 가까이 하는.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 스스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엄마가 날 사랑하나? 엄마가 날 진짜 배려하나? 옆에 애보다 날 더 사랑하냐?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가까이 하면 그게 답인데. 그럼 엄마는 계속 나와 가까이 해주시는데. 이것만큼 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 동행하시나?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닌가? 이런 고민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끝인데.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가까이 하시는데.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 여러분 목자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의 문화권 가운데서 항상 양 옆에 있는 존재입니다. 양은 일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눈이 안 좋아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양은 선천적으로
목자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 안 보인다고 가정해 보세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물 마시고 싶은데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도우미가 있어야 돼요. 이 양은 비슷해요. 잘 안 보여서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도우미가 필요한데 그 도우미가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가 옆에 있어서 항상 양을 케어해 줘야 양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자에 담겨진 의미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예요? 여호와는 항상 내 옆에 계시는 분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창을 2번이나 피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다윗인데 용사였던 사울이 던진 창을 2번이나 피합니다. 눈 감고 음악에 빠져서 연주했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피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겁니다. 다윗이 날렵해서가 아니고요, 사울이 창을 잘못 던져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기로 결단했을 때 열흘 동안 음식을 안 먹고,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체크해 보세요. 건강 체크를.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과 야채만 먹었지만 얼굴에 기름기가 도고 당시의 의학적 수준으로 건강 상태가 아주 좋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다윗은요, 이 사건 이후에는 더 큰 고난을 사실 경험합니다. 사울의 미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돼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죽을 위기도 많이 겪습니다. 이스라엘의 이곳에도 도망가고 저곳에도 도망가고, 도시에는 도망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둘람 굴이라는 굴이 많았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서 굴 속에서 도망자로 살기까지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숨어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원수의 나라, 여러분 이거는 비극 아닙니까 솔직히? 다윗이 누구 때문에 스타가 됐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스타가 됐는데 자기 목숨 살려고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기어 들어가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정말 눈물 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기어 들어가서 살려고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요. 당시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안 좋다라는 걸 블레셋이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저 다윗을 조종하면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정보를 빼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머릿속으로 그걸 계산하고 블레셋에 들어간 거예요.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러. 그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에.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다윗이 죽었나요? 사울한테 잡혀가지고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했나요? 아니잖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잘 믿었던 다윗도 엄청난 고난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어요. 고난 중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와도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와서 그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안위하십니다. 자신의 일생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시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닌데, 고난의 골짜기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다닌대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행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어요. 항상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놀라운 손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복을 받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하게 합니다. 다윗은 변방의 천부장으로 가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열심히 하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책임은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죠. 맞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나한테 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고 그 지혜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간관계가 잘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다윗은 변방으로 쫓겨났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을 인정합니다. 다윗을 따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가요, 사울의 미움을 받고 이스라엘 전역을 떠돌아다닐 때 사울이 공문을 붙입니다. 그 공문, 여러분 현상수배범 알죠? 현상수배범 잡으라고. 그 현상수배범의 그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저 다윗을 신고해서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잡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국 곳곳에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을 숨겨줍니다. 신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을 보호하고 숨겨준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 아무것도 없던, 한마디로 왕의 미움을 받고 지금 사형자의 신분이에요.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도 다윗을 따라요. 그런데도 다윗을 보호해요. 만약에 발각되면 바로 왕의 명예에 의해서 사형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숨겨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저는 인간관계도 잘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인간관계도 잘 됩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사람도 우리를 사랑하고.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도 여러분 좋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런 사람이 될 때 전도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내가 별로고 나를 보면 사람들이 피하고 저 사람 아우 이런데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 되세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거 상대방이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할 때 듣지 않겠어요? 우리를 신뢰하고 믿고 인정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동행하면 사람도 우리를 좋아해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 주변에 많이 붙여주세요.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너 좋은 사람 누구지?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 누구지? 찾아다니는 건 비굴한 거예요.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믿는 자로서 하면 안 돼요. 내 정치적인 그런 계산에 의해서 저 사람이랑 친해지면 뭔가 더 잘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괜히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건 비굴한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인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런 인간 있죠? 어떤 부장 뭐 저 라인 잘 타면 되겠다고 슬슬대면서 기구 그다음에 막 손이 발바닥이 되도록 아니 발바닥이 손이 되도록 비는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막 정치적인 계산 등 여러분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비겁하고 비굴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와. 나는 하나님만 잘 믿고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붙어. 나를 사랑해줘. 이거는 만남의 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누굴 찾아다니면 잘 되겠지. 내 인생에 뭐 더 잘 되는 저 사람이랑 더 친해지면 좋겠지. 그런 계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만남의 복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은 내가 정도를 걷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만남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당당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정도를 걸으라고요. 정도.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미래에서.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인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심을 믿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호흡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